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의 모든 고백, 그리고 우리의 대표 기도에 마음을 함께한 모든 기도, 그리고 우리 레이의 특송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9장 12절 13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이가 시리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중심으로 말씀 읽는데요, 오늘은 10번째 시간이에요. 어느덧 10번째가 됐네요. 시리즈 설교를 하면 시간이 막 빨리 가는 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19장 말씀인데 우리 설교 제목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미련한 자의 미련. 네, 미련한 자의 미련입니다. 지난주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심판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느 땅이었죠? 맞아요. 소돔 땅, 고모라 땅, 그 땅의 심판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를 원하셨나요? 원치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상하는,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더 저주와 멸망을 받을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서요, 그 소식을 친구인 벗이라고 불렀던 그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나눕니다.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딜레이를 시키고 싶었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더니 아브라함에게 내 마음을, 속내를 이렇게 턱 터놓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온 건 뭐 미루고 싶어서 했다는 그 내색도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땅을 멸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그것을 내어놓고는 미루기를 원하셨어요. 중보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중보자가 있기를, 의인 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판장이 땅땅땅 열리잖아요. 그 재판장에서 변호하기 시작하죠. 그 변호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 재판장님,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라는 조금 논리가 비약하지만 그것에 대한 호소를 아브라함이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의 조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대변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혹시 많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악한 일들과 범죄들을 혹시 사면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변호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변호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라고 수락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혹시 45명이라도 괜찮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것도 오케이라고 하면서 점점 숫자를 줄여나가기 시작해요. 40명이라도요 하나님? 30명이라도요? 20명이라도요? 10명이라도 혹시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아브라함은 드디어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고 싶어 하시는 게 맞구나. 혹여나 여기에 10명이 아니라 9명이 아니라 1명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명분으로 말미암아서 소돔 땅을 멸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시구나. 조금이라도 빨리 내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1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절단, 이제 감시단을 데리고 이제 감찰하러 같이 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그리고 두 천사를 데리고 인간의 몸으로 와서 굳이 와서는 그 소돔 땅에 보러 이제 간단 말이죠.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을 때에 장면이 이렇게 쑥 바뀌어 버려요. 오늘 그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는 장면에서는 그래서 인물이 딱 전환되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장소나 이제 모든 것들이 전환되는 환경같이 그렇게 딱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물이 바뀌는데 그 인물이 바뀌어서 누가 나타나냐면 그 소돔 땅에 있는 롯, 그리고 소돔 땅을 이제 감시하고 이제 확인하러 갔던 그 천사 둘 사람, 그 사절단이 거의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건들이 19장에 이루어져요. 오늘은 그곳으로 갈 텐데요. 19장에 의인이 1명 있는지 살펴러 갔는데 거기에 어떤 결론이 지어지냐면요, 심판의 결론이 지어져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19장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래서 멸망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장은 사실 인간의 사악함이나 또 나약함 그리고 악함 이런 것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들어있는 사람의 진짜 본성, 진짜 악한 본성이 너무나도 그게 적나라하게 들어있는 장이 바로 19장의 장이에요. 지금 만약에 여기 아이들이 앉아 있다면 조금 뭐 성폭행 이야기가 나오고 뭐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인간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사건과 장면들과 결정들이 마구잡이로 나오는 게 바로 이 19장에 나오거든요. 이 19장에 롯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살피러 온 그 사절단 그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는 성적 타락이 꽤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적 타락은요, 여러분 죄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마음과 상태에 따라서 벌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무슨 결과냐면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소돔 땅에는 성적 타락만 있었던 죄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사람을 사람답지 대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 있었던 존재였던 거예요. 인간의 존엄이라는 건 없었던 현 마을, 도시였던 게 바로 소돔 땅이었어요.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을 이용했어요. 뭐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욕망에 따라서 그냥 사람을 도구화시켰던 곳이 바로 소돔 땅이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요, 교만이라 그래요. 이들에게는 큰 마음의 죄악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교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높았고 하나님은 필요 없었고 자기가 왕 되어서 살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그 도시에서 어떤 것도 자기 위에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자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도시가 바로 소돔 땅이었어요. 그 소돔 땅을 다른 성경 곳곳에서 예를 들면서 훈계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유다 땅에서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유다 땅을 향해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계속해서 소돔 땅을 비유하면서 말하는데 그들의 공통점도 뭐냐면요, 그들이 소돔 땅을 비유하기를 소돔 땅은 교만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고 밑에 건 제가 읽을게요.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리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소돔 땅보다 훨씬 더 악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너네들 소돔 땅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하늘까지 높아지는 그 교만, 거만, 그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만했고 거만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왕되어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삶의 현실에서 막 나타나는 그 도시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인간들이 막 죽어가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행동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으면 성적 타락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게 바로 소돔 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19장에서는요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가서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보세요. 바이블 러닝 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맞아?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절단들이 소돔 땅에 도착했을 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환대하려고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환대하려고 사절단 두 사람을 자기 집에로 초청을 해요. 오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 집에서 하루를 묵고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손님을 대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롯이 환대하는 거를 사절단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냐면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나 밖에서 밤을 지새면서 이 땅이 어떻게 밤에 이제 흥청망청인지 한번 봐야 돼. 나는 그거 하러 왔거든 이라고 했더니 롯이 뭐라고 하냐면 간청해요. 지극히 간곡히 말하면서 그들을 간청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2절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당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간곡히 빌며 간청했어요. 손님을 맞이하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 문화에선 당연한 문화였어요. 당연히 할 도리였다고요. 그런데 롯이 이 사절단을 맞이한 거는 조금 아브라함과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들을 환대하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영접하기 위한 그 자세로 했다면, 이는 롯은 하나님도 어느 정도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계속 자라오면서 아브라함 형 이제 삼촌을 보면서, 그리고 그 여러 사건을 보면서 간접적이나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쩌면 믿고 있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았던 존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이 소돔 땅에 살면서 소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 밤에는 그곳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라는 걸 말한 거예요. 절대 그곳엔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할렘가를 한밤에 그냥 막 걸어 활보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이 여기는 그렇게 밤에 돌아다닐 수 없어요. 해가지고 불이 꺼지면 분명히 집에 들어가 계셔야 됩니다 라는 것처럼, 이는 간곡히 이 소돔 땅에서 돌아다니길 않고 우리 집에 오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락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들어가겠다라고 그제서야 롯의 간청에 그제서야 그가 롯의 집에 들어가요. 이거 여기서부터 큰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돔 땅에서 벌어질 그 예상하던 바를 롯이 예상하던 바가 실제적으로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생겨버려요. 어떤 일이 있는지 봅시다. 4절 5절 말씀에 그들이 눕기 전에, 롯의 집에 있는 사절 땅과 그들이 잠자기 전에 그 성에 있는 사람, 그 도시에 있는 소돔의 백성들 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막론하고 그 모든 사람이 모여서 원근각지에서 모여서 그 집을 애워쌌어요. 롯의 집을 애워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하리라? 상관하리라 라는 거. 이거 성관계하리라는 거예요. 온 집이 남녀노소, 남녀까지 아니죠, 노소를 빌려하고 모든 세대가 와가지고는 두드리고는 그 집을 애워쌌어요. 자, 이게 개념을 보세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어른이 있으면 어른이신이 있으니까 욕을 안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또 품격을 지켜야 되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품행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가 와가지고는 얼씨구나 좋다구나 환영하자, 이게 아니라 파티를 하자가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들을 성폭행할 거야, 데려와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문을 두드리고 그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도시의 형태였고 현실이었어요. 그렇게 벌어지는 그 일에 집단 성폭행을 하겠다라는 말을 당연하다듯이 하고 있는 도시가 소돔 땅이었다는 거예요. 소돔은 이런 도시였고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양심이라고는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곳, 내 본능을 위해서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곳,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를 그냥 이용하는 곳, 그런 곳이었어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대하지 못해요. 사람답지 않게 대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리건 그 사람이 나이가 많건 그 사람이 약하건 그 사람이 강하건 똑같이 대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권리예요. 근데 이들에겐 그게 당연히 없어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런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형태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불거졌어요. 이렇게 막 불거지니까 롯이 집 앞에 나와서 또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불을 끄려고 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집에 결혼 안 한 딸이 2딸이 있는데 그 딸을 줄 테니까 이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걸 만약에 딸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롯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난장판 엉망진창이라고 했죠. 이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땅이 바로 소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롯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집을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천사 그 사람 그 둘이 그들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그때서야 사람의 아닌 하나님의 사절단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눈을 탁 멀게 해가지고는 롯을 집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문을 쾅 닫아버려요. 그들은 멀어졌고 그들은 눈이 갑자기 껌껌해졌고 롯은 들어왔고 롯에게 그래서 이 사절단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더 이상 이걸 멈추지 못할 것 같다는 상태를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로 인해서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렇게 심판이 선언되는데 이 선언됨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건 뭐냐면 변호인 아브라함 덕분에 롯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해줘요. 누가요? 사절단이요. 이 땅이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 그리고 너의 가족과 소속되어 있는 너네들은 이 땅을 빨리 속히 나가도록 해 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 말을 별로 그냥 탐탁지 않게 들어요,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머뭇머뭇거려요. 지체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아내 롯은 여기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롯도 미련이 남고 아내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딸 둘이가 있었는데 딸 둘의 예비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했더니 장인어른 될 사람이 여기 심판하는데 우리 나가야 되는데 이 땅 망하는데 이 땅 무너진대 그러니까 나가야 된대라고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농담으로 여겨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예요. 어르신 뭐 졸리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 농담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들은 같이 떠나지 않고 그래서 가족들은 나가는데 나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다시 말해서 미련 두지 말고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롯의 아내는 과거를 아쉬워하고 롯에 있는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쉬워하고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궁기둥이 됩니다. 이거 모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아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이게 19장 전체의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장 전체에서 소돔 백성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상관하리라 성폭행하리라는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내 딸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을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세요라고 세상의 방법대로 소돔에 살면서 소돔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롯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 사위는 장인어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의 소식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탐탁지 않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 세대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눈앞에서 자기의 인생 모든 것들이 망했어요. 여기 망한 땅 안에 아까 농담으로 여겼던 두 남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들의 예비신랑 둘이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게 성공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모든 나라가 망했고 재산이 없어졌고 자기들은 나왔긴 나왔지만 더 이상 우리한테 벌어질 어떤 생산력 있는 어떤 성공을 바랄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딸들이 스스로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딸들이 아빠인 롯에게 술을 먹이고 아빠와 근친상간을 해요. 그것을 스스로 첫째 딸이 머리를 굴려서 해놓은 방법, 스스로의 방법이에요. 19장 전체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19장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진짜 개판 5분 전이죠. 전체 이야기가 실제로 만약에 눈앞에 벌어진다면 우리는 진짜 길 가면서 눈 둘 곳이 없을 그런 느낌일 거예요. 이게 진짜 실제로 벌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19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돌아서고 또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오늘 그 시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롯은 한순간에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망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일이 나한테 벌어지면 그 일이 그냥 우연찮게 아니면 갑작스럽게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롯의 비극은요 예전부터 예고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먼저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맞아요. 여러분, 롯의 비극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이가 시리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봤습니다. 지금 이 죄 속에서 거하고 있는 롯과 롯의 가족, 이 상태가 말이 아닌 이들의 상태, 이들은 원래부터 이랬을까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과연 이랬을까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막 범죄를 막, 어떤 진짜 연쇄살인마를 꿈꾸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에. 이런 거 있죠. 드라마 봐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막 처음에 우연찮게 닭장에 들어갔는데 닭의 목을 탁 비틀었는데 거기서 뭔가 모르는 그 피의 냄새와 쾌감을 느끼는 그 어떤 어린아이의 그 과거를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커가지고는 이제 점점 그 욕구를 더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부터 그 뭔가의 낌새와 기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괴물은 없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괴물로 태어나가지고 괴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롯의 상태가 원래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럼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13장에서 봤는데요. 롯의 비극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뭐에서 시작됐냐면, 따라요. 바라봄에서 시작됐어요. 무엇을 보는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롯의 상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13장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서 재산 논쟁이 일어났었어요. 그쵸?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고는 깨닫고 나서는 그렇게 했어요. 너가 좌하면 나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고 아무렇지 않게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말을 하면서 롯에게 그 공을 넘겨버리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랬는데 롯은 전혀 다른 MG의 방식으로 오케이 형님 땡큐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냥 좋을 대로 자기가 눈을 들어 자기가 보기 좋은 것, 자기가 세상이 봤을 때 매혹적인 것을 그냥 딱 선택했던 바로 그때가 13장이에요. 그리고 19장까지 지금 왔어요. 세월이 엄청 많이 흘렀죠. 이때부터 싹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라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눈을 많이 뺏기고 사는지 아세요?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봐도 여러분 그럴 거예요. 길 가면서 이상한 찌라시가 붙어 있으면요, 저는요 그거 발로 이렇게 막 치워버려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TV에서 이상한 거 나오면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요, 저는 나음이 나로 동화책 읽어주다가요, 동화책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뭔가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이상하다 그러면 읽다가 그냥 그거 버려요. 그런 동화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갑자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손녀가 나무꾼 하는데 손녀가 뭐 옷을 훔쳐요. 옷을 훔쳤더니 자기 신랑이 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듣는 동화에서 이상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것들을 저는 안 봤으면 좋겠고 바로 가르쳐 주기를 되게 많이 노력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한테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가 바라보는 게 잘못됐다면 거기서 시선을 돌리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걸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롯처럼요. 이는 세상의 그 소돔 땅과 같은 그 아름다운 성공과 희희락락, 유흥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냥 뭔가 인서울하면 그냥 다 될 것 같다는 그 마음으로만 그냥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열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갈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에서부터 지금 이까지 오기까지가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인류도 그랬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눈이 뺏기면요 마음으로 들어오고요, 마음이 뺏기면요 모든 것들이 나락으로 가기 시작해요. 눈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을 갈망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바로 가고 있는 시선이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내 형편에서 내 현실이 어떻다 하더라도 내 시선이 바라봄이 올바로 되어 있는가를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밑에 말씀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모든 죄악은 보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눈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눈이 무엇을 많이 보고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가? 당신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혹시 하나님과 무관하진 않는가?
내가 살면서 바라보고 열망하는 건 어떤 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열망하고 있는가? 내가 로망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를 흠모하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은 지금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꿈꾸고 있는 건 무엇이기에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심지어는 성경은 바라보고 있는가? 핸드폰은 보는데 성경은 바라보지 않고 있지 않는가? 내가 바라보는 건 어떤 것인가?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다림박질하는 내 눈이 흐려지진 않았는가를 여러분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반대로 또 다르게 말하면요, 사람들의 눈치는 보면서 하나님의 눈치는 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시선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거 안 하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100명이 오고 1000명이 와서 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계속 살아야 돼요. 그걸 살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그걸 선택하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될 거예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성경에 계속해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눈을 뺏기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삶을 조명하십시오. 내 눈은 어디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돌리세요. 바라봐야 될 것들에 눈을 고정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열심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바라봄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요, 권면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눈의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눈은 몸에 뭐라고 해요? 등불이에요. 몸의 등불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내 인생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온 인생이, 내 걸음이 밝을 것이요, 괜찮아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을 지키십시오.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운명 전쟁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무서운 거, 잔인한 거, 더러운 거, 음행하는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보는 시간 다 줄여서 더 좋은 것 보세요. 성경 보세요.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콜링 처치. 좋은 것 보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좋은 영상 많아요. 나를 생각하고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거 훨씬 많아요. 자연을 보세요. 좋은 것 보세요. 아이와 눈 마주치세요. 핸드폰에서 눈을 들이고 아이를 눈 마주치세요. 그래야 돼요. 눈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눈을 살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에서 생명이 없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눈이 뺏기면 여러분의 온 몸이 등불이 없어져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죽게 되고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롯의 비극은 바라봄에서 시작됐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하고 바라보고 열망하는 게 거기서부터 최악의 비극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요, 보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갈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이요, 롯이 그 소돔 땅에 처음에는 그냥 와, 소돔 땅 너무 멋있어, 나 저기 가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계속 바라봐요. 바라보면서 거기 뱅글뱅글 그 주위만 계속 돌거든요. 그렇게 돌다가 어느 순간 봤더니요, 롯이요 성공을 했어요. 그 성공한 게 언제 나오냐면요, 14장에 나와요. 14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때 롯이 잡혀가죠. 누구 때문에? 그돌라오멜과 남북 전쟁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때 빵 터졌는데 가만히 고래 싸움에 갑자기 그냥 소돔 땅에 있는 롯이 어느 순간 새우등이 터진 거예요. 나도 잡혀가야 됨? 왜임? 너 거기 살았으니까 그런 거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소돔 땅에 원래 처음부터 갔습니까? 요단의 근처에 있는 그 요단 들 근처로 갔어요. 소돔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소돔 땅을 열망하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그 본심은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기웃기웃 했는데 어느덧 14장에 왔는데 웬걸요? 소돔 땅 안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미 그 마음속에 갈망했던 그것을 이미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잘못된 것들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거주하고 내 몸을 주인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점점 퍼지는 거예요.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내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잖아요. 내가 원했던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내가 원했던 것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 이 상태를 보십시오. 이게
예수 없는 사람들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소돔 땅에 살고 있어요. 바라보고 열망했던 곳. 그리고 나서 소돔 땅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하이라이트 1절에 나옵니다.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까 두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왔을 때 롯이 앉아 있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성문 앞이에요. 이건 성문 앞에서 그냥 버스킹하고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의 도시의 성문은요, 재판관이 앉아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와서 그에게 판결을 받고 그에게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마을의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다른 주석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아브라함이 전쟁을 크게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딱 달라붙어 있었으면 되는데 거기서 또 빠이빠이하고 또 소돔 땅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콩고물로 인해서 능력치가 이해한테 갔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그랬든 말았든 지금 어떻게 됐냐면 소돔의 세상에서 센터가 된 거예요. 누가? 롯이요. 소돔의 세상에서 분별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 세상에서 센터가 된 거예요. 바라봄에서 시작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밖에서 봤을 때는 성공한 거 아니에요? 자기 개발에서 이렇게 네가 바라보고 열망하는 걸 계속 생각해. 그렇게 계속 투자해. 그렇게 하면 이렇게 갈 수 있어. 그랬더니 거주하게 됐어요. 거주하게 돼가지고는 자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난 사장이 됐습니다. 성공신화, 자기 개발에서 쫙, 롯 이렇게 했다. 이런 거예요. 딱 그런 거예요 지금. 그쵸?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삶이 바로 이 롯의 삶이에요. 타락과 변질, 이 씨앗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타락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갑자기 주일 성수 안 하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지, 갑자기 주일 예배 막 열심히 들어가 하나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렇게 타락하는 사람 없어요. 술 한 잔 먹었더니 갑자기 거기서 더 한 거를 하고 싶고요, 바람 피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바람 피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안 그래요? 갑자기 살인하고 싶은 사람 없다니까요. 이미 계획하고 이미 생각하고 이미 미워했고 그 모든 것들에선 작은 빌미에서 나오고, 뭐에서 나왔어요? 바라봄에서 나왔다니까요. 다윗이 음행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훔쳐봤을 때도 뭐에서 시작했어요? 옥상에 거닐다가 저기 건너편에 목욕하는 애가 보이는 거예요. 바라봤어요. 그때부터 계획이 시작됐고 살인이 시작됐고 살인 미수가 시작됐고 범행이 시작됐어요. 바라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무거나 보는 데서 빨리 눈을 돌려야 되고, 그게 안 돼서 거주하게 되면 눌러앉게 되는 거예요. 눌러앉고 안주하고 미련이 남고 그거를 버리는 게 아쉽고, 그래서 괴물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아닌 게 되어서 그게 나를 지배하고 살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이 상태로 컨디션이 막 나빠지고 영적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무데나 앉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랑 그렇게 희낙낙 커피 까먹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잘 듣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더 이상 얘랑 말 하나 하면 안 되겠어. 적당한 거리를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그 바운더리를 위해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아무나랑 그렇게 희희낙낙 떠들고 그거에 동조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거기서 그런 독사가를 내뿜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요.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거나 믿지 않아요. 아무거나 보지 않는 거예요. 사주팔자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재미로 볼 수 있죠. 뭐 재미로 보다가 그렇게 눌러앉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계속 마구잡이로 가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나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어떻게 하지? 돌아서 가야겠다라고 계속 돌아가고,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잡히게 된다니까요. 운명은 하나님 앞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도 몰라요. 기상청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걸. 물론 귀신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렇게 시작됐던 거예요. 비극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반짝한 게 아니에요. 내 컨디션을 그래서 잘 체크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묵상하면서 바이블 러닝하면서 내가 상태가 이런가?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다는 걸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평상시 말씀 묵상 앞에서 성경과 찬양을 들으면서 그 앞에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앞에 앉아 있을 만큼 소돔에서 이들과 뭘 했는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롯의 비극은 세상과 벗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벗하며 살았어요. 첫 번째는 비극은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고, 두 번째는 세상과 벗하며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친해지지 말아야 할 것들과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친밀해져야 되고, 선한 것과 친밀해져야 되고,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던 그 단서가 어디 있냐? 19장 7절의 말씀에 이르되 청하노니 뭐라고 불러요? 자기들한테 겁탈하러 성폭행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형제여라는 거예요. 아저씨, 아줌마 이러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저기 아저씨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형제요, 브라더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했을까요? 이가 그 앞에서 재판장이 될 만큼 영향력이 있을 만큼 그들과 얼마나 같이 놀아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용했을까요? 아니라고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는 걸 아니라고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려면 내가 세상과 벗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벗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말하려고 나한테 손을 뻗을 때마다 나는 이건 못해, 나는 이건 하지 않아, 난 이거 하지 않아도 널 존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넘지 못할 강은 세상과 벗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듣는 거예요. 야, 나도 교회 다녀. 어쩌라고. 그런 말 얼마나 해요? 나도 교회 다녀.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너무 많이 듣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교회 많이 다녀요. 나도 교회 많이 다니지 말고 잘 다니세요. 형제들이라고 말할 만큼 그는 세상과 벗으며 살았어요. 친해지지 말아야 할 것들과 친해지면 내가 거절해야 될 것들을 거절하지 못하게 돼요. 지키지 못한다고요. 믿음을, 신념을, 내 하나님 앞에 신뢰와 관계를 지키지 못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 봐봐요. 이들이 자기들이 와서 거류하면서 법관이 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밑에 뭐라고 하냐, 이 똑같은 말씀인데 자기들한테는 친구라고 말했는데, 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씁쓸한 게 뭐냐면, 이들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어떤 믿음의 장치를 발동하려고, 아니면 자기의 기지를 발동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라고 돼 있죠. 이게 쉬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떠돌이로 온 주제에 무슨 불이 팍 켜졌더니, 문제가 탁 켜졌더니 거기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은 인간답게 안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야, 너 지금 개념이, 같이 놀아줬더니 지금 개념이 없구나. 이 딱 그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는 이 멘트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내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딱 벌어진 게 그건 거예요. 야, 같이 놀아줬고 같이 겸상해줬더니 이거 주제를 모르네. 나와 임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텁텁할까요? 믿는 사람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요, 이도 저도 아닌 그 애매한 상태에서 세상에서도 욕먹고, 교회에서도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둡고, 공허하고, 이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가늠한 야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과 벗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되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분별되라고 하지 세상과 벗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제대로 발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진 그 상태에서 지켜나갈 때에 그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실력을 키우고 내가 능력을 키우고 사람들한테 능력을 인정받으면 저렇게 앉아 눌러 앉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거기서도 뭐가 네가 믿음이 있는 거야, 네가 뭔데, 이거는 제대로 된 영향력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념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것을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닙니다. 모두가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에요.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뿌리 박히길 예수님 축복해요. 여러분, 이걸 지켜야 여러분이 지켜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세게 말하는 거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시 친해지지 말아야 할 것들과 친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비극 중에 비극은 뭐냐면 멍청하고 멍청한 거 뭐냐면 롯의 비극은요. 미련입니다. 미련이에요. 천사들이 심판 소식을 전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있는 그 소돔 땅을 엎어신한 것을 그곳에서 내보냈다라고 29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롯이 살아난 건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그 호소를 들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살립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들었어요. 여기 조금 있으면 큰일 나. 나와야 돼. 이걸 너한테 말해주러 난 왔어. 라고 했으면 그걸 듣고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데리고 내 가족들 데리고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16절 말씀 시작.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심판의 경고 앞에서 이들이 뭐 했다고요? 지체했어요. 머뭇머뭇했다고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걸 제가 왜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걸 놓고 가면 나 뭐 먹고 살지 이제? 사람들의 눈과 세상의 눈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 타이밍을 보세요. 이거 얼마나 고구마 먹는 이 인간인 줄 아세요? 이 롯이 진짜 답답합니다. 얘가 멍청한 게 우리는 멍청하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이 진짜 답답한 멘트를 많이 쳐요. 여기서 지금 뭘 불신하고 있냐면 지금 무서워해야 되는 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롯은요, 지금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져서 내 앞으로의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죠.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을 내가 계획했고 내가 방향을 맞춰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괜찮아지겠지. 근데 이걸 지금 놓으라고 못 하겠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놔요? 어떻게 놓겠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교만. 18절에서 20절. 여기서도 똑같이 말해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나가서 저쪽 산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저쪽 산으로 빨리 가 라고 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여쭈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서 산에까지를 뭐 할 수 없다고요? 갈 수 없습니다. 왜?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내가 저 도시에 가기 싶습니다. 이 또 멘트가 어떤 건지 아세요? 야, 너 빨리 가서 저쪽 산으로 가 라고 했더니 두려워요. 왜 두려웠을까요? 산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에는 또 사람이 있죠. 이는 자기 판단과 자기 세상에서 사람들의 의존에서 늘 살았던 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말고 도시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주석가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이 천사가 산으로 가라 했을 때 이 산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에. 그냥 도망 나와서 스스로 살 수 없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곧 그가 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가는 게 맞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가 그 앞에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다시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줬을 거예요. 근데 이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 앞에서 아니 도시 그냥 조금 근처에 있는 그 도시라도 그냥 있으면 안 될까요?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여러분 부르시면 급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라고 해서 뭐 불효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그만큼 급진적인 거예요.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가라고 했고 거기 아멘 했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서 불평하고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하면 못해요.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소알에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받아줘요. 왜냐면 너무 긴급하니까. 받아줬더니요 30절에서 이가 또 어떻게 되는지 지가 그렇게 두려워서 알겠어요. 제가 그럼 도시에 가겠습니다. 도시에 가는 알겠어요. 빨리 도시에 가라는 빨리 내려. 그게 되니까 그 도시에 갔더니 30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롯이 소알 아까 말한 그 자기가 말한 도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서 올라가 거주하되 결국에는 또 산으로 가요. 답답하죠?
근데 이게 답답한 거 우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롯 욕하라고 지금 안티크리스찬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체하고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안해하면서 얼마나 교만을 떨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떠나야 돼요. 믿음은 떠나는 영성이에요. 내 자아에서 떠나는 거고 내 원래 본성에서 떠나는 거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소돔 땅을 떠나라고 하실 때, 버리라고 하실 때 미련이 남으면 안 돼요. 미련이 남으면 안 돼요. 내 과거에는 이랬는데 어쩌라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실 분, 할렐루야. 근데 왜 과거를 바라보면서 계속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해요. 주님 뜻대로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표대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불평불만이 입술로 터져나오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며 심판을 미룰 수 있는 분이며 심판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28편 말씀 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손에 성경책이 있고요. 제 손에 하나는 음란물이 틀어져 있는 핸드폰 영상이 있어요. 저는 어디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음란물? 음란물 이렇게. 답은 둘 다가 아니에요. 내가 뭐에 가까이 있냐예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까이 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이 눈에 있는 곳에 내가 가까이 있느냐? 내가 성경책을 가까이 있느냐? 내가 음란물에, 술에, 담배에, 유흥에 가까이 있느냐? 거기에 차이예요. 어디에 가까이 있느냐예요. 맹모삼천지교.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치마 빨으면 날리는 거 아니에요?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에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이에요.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물들기 마련이에요. 그는 그걸 바라봤고 그것 때문에 가까이 갔고 그것이 물들었고 하나님은 사라졌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기를 자주 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성경책에 눈을 고정시키기를 매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한테 참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가까이 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다스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현실에서 벌어지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다시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내 입술이 주님을 부르짖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기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불신되고 하나님이 없어서 난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의 말과 영향력에 영향을 받아 그 선택이 내 선택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정말 비극적인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하는데 신앙생활이 없는 거죠. 신앙이 없는 거예요. 진짜 비극적인 거예요. 롯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살았어요. 정말 비극적인 삶이에요. 정말 불행하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신경 쓰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가를 신경 쓰세요. 내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물어보세요. 다른 것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거면 돼요. 이것부터 하세요. 그때 하늘의 지혜가 우리한테 줄 거예요. 하늘을 볼 겨를이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는 하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의 삶에 가까이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들었으니 그것에 걸음을 옮기고 눈을 고정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과 실행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날 찾아. 그럼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한다 말해. 내가 너의 사랑을 덮어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 여러분한테 콜링합니다. 그러니까 금묵자흑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물들기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